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육 간에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945년 8.15 해방은 감격 그 자체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밑에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또한 성경에서 8.15 이 해방을 이야기한 곳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40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 그야말로 해방과 자유를 얻었거든요. 일제 밑에서 36년도 긴 세월이지만은 출애굽 사건은 400년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적인 8.15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각자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불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자유와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자녀로, 자녀는 자유 아닙니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10년부터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1938년부터, 다시 말해서 28년쯤 되었을 때부터 천황에게 맹세해야 되고요, 우리 말을 빼앗아가고 이름까지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식으로 바꾸고 집과 관공서와 학교에까지 이 신사, 일본 귀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까지 이렇게 자유를 빼앗아가면서 신앙의 자유까지 그렇게 빼앗아간 때가 있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학교 중에서는 숭실대학교, 숭의여학교 두 학교가 반대하며 일었으니까 폐교시켜버렸죠. 8.15 강국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일본이 망함으로 광복의 해방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이 B-29로 원자탄을 히로시마에 하나, 나가사키에 하나 투하하니까 항복해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해방이요 자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지 쟁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함받아서 지옥에서 해방됐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최고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데,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힘이 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늘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보이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세요. 성경을 펴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몇 장 몇 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주소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성경을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지, 덮어놔놓고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열어놓고 내 마음에 가지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그리고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신앙이 행복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말씀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니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태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세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이 바로 태초인데 그때부터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라고 했다, 그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의논하고 계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만들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여하셨고 관여하셨다,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십니다. 하늘을 지으실 때도 땅과 바다를 만들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로서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런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어두운 이 세상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들을 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속지 말라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은혜이십니다. 생명의 의미는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담이 잃어버린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두움의 세력, 이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망하는 인생인데 빛으로 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보게 하셔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두운 이 세상 아닙니까? 깨달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태양빛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멩이가 보이듯이 영적 맹인이 되면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천국과 지옥을 보고 이 마귀와 이 귀신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어둠의 세력,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고 일하는 것을 봐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가지고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깨달지 못하더라. 무엇을요? 어두움에 깨달지 못하더라. 저들이 어두움에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천국이 있는지도 지옥이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 썩고 살고 있는 것, 그건 모르고 이 땅에 100년이 다인 줄 알고 마침내는 지옥 가는데, 그걸 여러분 이 어두움에 우리가 5절 하반절에 어둠이 깨달지 못하니까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의 빛으로 저들을 깨달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누군지 보게 해주고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자녀가 된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마귀에게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창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 인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치명적인 지옥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이 지옥 해결을 위해서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요, 그 외 모든 종교는 미신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 죄의 문제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합법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씀이십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생명을 주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의 빛이라 보라 그 말씀 아니십니까? 지옥 가지 말라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빛이 돼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달지 못하니까 교회를 세워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 되세요. 이 마귀가 지금도 가만히 노는 게 아닙니다. 영적 맹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늘 만날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2절 3절까지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4절에 생명을 잃은 이 땅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어두워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나를 보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보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거 저는 모델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7절에 보니까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뭐라고 했습니까? 빛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그러면서 8절에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언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도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9절에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라고 했으니 거짓 빛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이 종교요, 세상 종교요, 이단이다 그 말입니다. 참빛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울 이때도 성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빌라도가 죄패를 붙입니다. 십자가 맨 위에 죄패를 붙이는데 목적은요, 그 사람의 죄목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죄목 대신 이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죄패를 붙였죠. 이 예수는 구원자 아닙니까? 곧 메시아 그리스도 온 인류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맞지요. 그것도 세계국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어로, 히브리어 아닙니까? 로마어, 헬라어로.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거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하니 빌라도의 반응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면서 고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참 대단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하반절에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때에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깎아내리는 거죠. 그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은 썼다 하니라.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분이 빛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9절에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대단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하반절에는요, 사람들의 빛이라. 7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빛이고 9절에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빛이고 곧 구세주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빛 곧 구세주라는 뜻인데 이 빛 구세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4절에 한 번이요, 5절에 한 번, 7절에도 한 번, 8절에는 2번, 9절에도 2번, 7번이나 여러분 빛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어두운 거예요. 맹인으로서 지금 예배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맹인으로서 기도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도 모르고 어떡하려고 그렇습니까? 죄의, 마귀의, 가짜에 끌려다니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7번씩이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가짜, 유사품, 짝퉁, 이 어두움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합니다. 3장 19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뭐라고요? 사랑한다. 머리카락이 섬뜩하고 서는 거지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이 유사품, 짝퉁이 바로 너무나도 많은 거지요. 어두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의 수양으로 자신을 괴롭혀서 구원의 세계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의로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의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죄와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 싸워도, 그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해도 결국은 죄책감에 눌리고 결국은 면목 없는 인간이 되고 죄인이 되고 지쳐버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죄 없다라고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주셨는데요, 신의 조건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죄 문제. 창세기 2장 17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이 죄 문제, 창세기 2장 17절의 법을 합법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2번째, 무덤이 없어야 됩니다. 신은 무덤이 없어야 되잖아요. 무덤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인간임을 증명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3번째는 부활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났었어요. 4번째는 마라나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자체가 평안이요 안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빛이 자기 땅에 오신 빛인데,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알지 못하고 11절 하반절에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절대로 못 믿도록 만듭니다. 11절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대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도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더라, 그 말씀이십니다. 이 관계가 최고의 관계요, 이 땅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하여 주셨으니 너무나도 고맙지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신다. 이것은 그냥 이 한 집에서 함께 교제하며 숨쉬고 대화하며 사는 것을 거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냥 등 돌리고 사는 것, 그거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등 돌리고 살며 그리고 거하지 않는 그런 삶 아닙니까? 어리석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은혜와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충만하더라. 얼마나 충만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본래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거든요.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 힘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처럼 나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난데 어떻게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궁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입니다. 귀신 아닙니까? 그 마귀는 두목이고 귀신은 졸개인데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인간의 운명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요. 교회 못 가게 만들고요. 기도하기 싫도록 만들고요. 예배가 싫도록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마귀를 따르고 결국은 지옥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잠깐입니다. 해방이 이렇게 갑자기 36년 만에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어느 때에 정말로 내가 죽고 어느 때에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빨리 지나가는 것이 세월입니다. 이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미국과 싸우는데 한국 젊은 사람이 20만 명 징집을 해갔습니다. 학도병 대학생 4,500명이 끌려갔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8.15 해방을 시켜주지요. 해방 후에도 이 나라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북한은 소련 중심으로 우리보다 먼저 나라를 세웠지요. 그 후에 남쪽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이 북한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5년 만에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소련 탱커 264대를 앞세워서 밀고 들어왔잖아요. 이때도 미국과 유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거죠.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여러분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것 영육간의 최고의 은혜요 감사 아닙니까? 이 은혜를 표현할 때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이 말은요, 마치 바닷물결이 육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파도가 밀려오듯이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은혜 위에 은혜르라. 우리 베델교회를 향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각 개인 성도,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앞날 문제, 직장 문제, 이 모든 인생 문제, 은혜 위에 은혜르라.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파도가 이렇게 다가오듯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또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된 것도, 그리고 8.15 해방이 된 것도, 36년 만에 해방이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이 날 해방이 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도 자기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습니다. 물론 힘쓰고 애는 썼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우리는 주일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지난 지금 사라질 뻔한 이 나라가 그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대단하지요. 그 일본과 정말로 짓밟았던 그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한 나라가 되고요. 6.25 때도 정말 힘든 때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그 말씀이세요.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면은 우리가 코로나19에도 얼마든지 우리 베델교회도 가정도 더 잘되고 승리하고요. 대한민국 6만 교회도 더욱더 승리하고 잘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같이 셈 주시고 언제나 푸른 조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비계펄 사업체와 선교사님들의 각 가정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